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변함없이 내려서 봄농사 짓고 가을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변함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면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기 안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힘써 하나님을 찾자,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꼭 이 알자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경험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안다 할 때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또 하와와 함께 밤에 동침을 해서 부부관계를 했다 하는 의미가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랑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할 때는 주님이 우리 삶을 그동안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항상 그런 경험과 사랑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호세아서 이 6장 3절이나 6절 외에 또 4장에 가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역시 이것도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 3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배우는 학습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습득된 지식, 그리고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또 주님과의 경험적 지식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장성한 신앙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전부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걸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암송을 시키고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이슬람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들 초등학생 때 시작해서 교육을 시킬 때 우리는 학교에 가면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다른 과목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죠. 경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슬람은 코란경 하나로 끝까지 가버립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돼요. 기초교육 가운데 핵심이 뭐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암송을 시켜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서 경험시키도록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4월의 월삭에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게 2번 반복됐어요. 반복됐는데 여기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수식어가 힘써란 단어지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근데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면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실적인 육적인 환경의 축복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자체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경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삶 전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맥추절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수장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1차적으로는 육적인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환경과 육적인 환경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외부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미래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간섭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월 한 달은 우리가 이제 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말이죠. 그런 놀라운 영적 육적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4월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체험적 신앙,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그 계획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확정짓는 그런 복된 4월. 그러면
영육의 축복은 열린다. 반드시 열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 앞에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